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이제 오늘까지 3주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새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나타내겠다, 반드시 행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 특별한 능력으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 언제나 선한 결과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주간 힘들고 혹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가? 왜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까? 거기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4321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주 분명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시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갈 인생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다,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20절에도 언급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는가?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막에 강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살리시는데, 회복시키는데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택한 자에게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부르시고 선택한 자들에게 바로 그런 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한 동기부여,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찬양하게 될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존재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반 교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진화된 존재래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야, 너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진화된 존재야. 여러분,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진화론자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모든 게 우연이 되었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 태어났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불만이 나오죠. 속상하죠. 어떤 경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결정된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그 자녀가 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성전환 수술을 했잖아요.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순응해야죠. 내가 그냥 따라가야죠. 받아들여야죠. 아니, 설령 나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건 마음대로 다 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부족해요. 무엇보다도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 스며들어서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오히려 자신감 있게 살 것 같죠. 모든 게 네 자유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감정이 느끼는 대로 해. 자신감을 가지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는데요, 금방 포기합니다. 금방 절망합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는데 무슨 의욕이 거기서 생기겠어요. 지난 월화수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겨울에 하는 수련회, 처음 갖는 수련회예요. 2박 3일 동안 함께 모여서 에베소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직장 문제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참 아쉬워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에베소 강의를 제가 2월부터 이제 주일 예배 때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못 가지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는데, 특별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나, 나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떠했는데 믿고 나서 어떤 삶으로 바뀌었나, 어떤 특징이 있었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서로 나누자라고 했는데, 참석하신 한 부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살아갈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살아갈 이유와 근거를 깨닫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내가 왜 일하는지도 알게 되죠. 살아갈 이유를 알아야 내가 돈 버는 목적도 알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살면서 살아갈 이유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짐하고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냥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인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적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그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삶을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존재한다. 이 짧은 문구지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그냥
그냥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욕망의 근거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살아갈 근거,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게 돼요. 다시 2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목표다.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건 단지 노래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우리 성가대 얼마나 귀한 정말 찬양을 합니까? 연주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근사해요. 나 다음 주부터 성가대 사야 되겠다. 내 찬양팀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물론 시간과 재능이 있으신 분들 열심히 참석하시고 봉사하십시오. 하지만 성가대나 찬양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교육 부서나 다른 사역들 통해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노래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이 붙어있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된다. 에베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목소리로, 악기로, 우리의 봉사로,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 자신이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근사한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doing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의 being, 존재 자체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를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을 아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2025년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청주 지역에만 한 8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역마다 나라 곳곳에 이 땅에 있는데 왜 여전히 이 나라의 법과 질서는 어지럽혀져 있고 온갖 악독과 패역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지금 속상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까요? 이 땅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신나하는 사람들보다는 늘 힘들고 고달프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왜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존재 의미요. 우리끼리 좋은 모습으로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의 전부입니까? 1차적으로 물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아요. 마땅히 교회 생활 안에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재미있고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이 안에서 영적인 피로를 채우고 외로움을 채우고 서로 간의 돌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전부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까? 거기서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요.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 상담교회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도와주고 세워준다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자 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교회 개척을 하고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 일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전문 사이트나 아니면 그런 연구기관이나 실제적으로는 사례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곳에서 교회 개척이 100개가 되었고 200개가 되었을 때 도대체 1년 후, 2년 후 몇 개의 교회가 생존해 있느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일단 지난 10수년 동안의 환경이 너무 바뀌어 버렸어요.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힘겨워하고 있죠.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는 것은커녕 생존을 위한 힘겨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마치 회사 합병을 하듯이 서로 합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주고 지지대 역할을 하는 상당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쓰러져가는 교회, 힘겨워하는 교회, 어려운 교회, 어떻게 이 상황을 정말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를 모르는 교회들을 가서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상당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탁월한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어요. 이곳 성전 안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찬양과 예배가 더 많은 곳에 그렇게 울려 퍼지고 드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다양한 곳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각 교구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성가대, 교회학교, 공동체 모임에서 아울리치를 가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힘을 쓴다면 우리 주변에 청주 지역을 넘어서, 여러분 청주가 지리적으로 좋잖아요. 1시간, 2시간이면 많은 곳을 커버를 합니다. 국내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고 해외 여러 곳에 아울리치를 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도들이, 섬기시는 분들이 여러 개의 예배팀을 만들고 찬양팀과 성가대 가서 예배를 섬기고 큐티 사역팀, 큐티 봉사자 섬김이들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배출이 되었거든요. 교회 가서 큐티를 도와주고 알려주고 시설과 보수하는 팀들이 가서 어려운 거 보수해주고 장식과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가서 교회를 예쁘게 꾸며주고 교회학교 교사가 없는 곳에 가 성경학교도 해주고 악기 연주도 해주고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 또 교육 선교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해외 선교지에 가서 아픈 사람들 진료해주고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르쳐주고 봉사활동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 부활절 이후부터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 한 얼마나 팀들이 모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개, 30개, 40개, 50개 팀, 그리고 장차 앞으로 몇 년 안에 한 100여 개 팀들이 아울리치 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어려운 교회들과 또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훈련도 받아야 돼요. 앞으로 개설될 여러 양육 과정들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꼭 참여하셔서 들으십시오. 들어야, 알아야, 성장해야 그만큼 섬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대구 동신교회 가서 저녁 집회를 하고 왔는데 75년 된 교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시작되었던
굉장히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예요. 그 이후에는 두 번째 목사님께서 총신대 교수님 출신이신데 굉장히 중요한 양육 프로그램들을 다 세팅을 하셨어요. 3년 전에 새로 또 부임하신 목사님이 로잔 이번에 국제 총재 또 총무 역할을 하시면서 선교적으로 얼마나 왕성하게 수십 개 수백 개 팀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1년에 아울리처를 가려면 우리 선교학교 우리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거든요. PSP라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을 꼭 맞춰야 수료를 해야 아울리처를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료를 하기 위해서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개설을 하면 그냥 10분 안에 다 매진이 된다는 거예요.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고 저희가 많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벌써 한 3번 정도 다녀갔던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교회인데 금요일마다 1,500명, 1,800명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국 각지로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그런 활력과 역동성들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 지역에서 청주 지역에서 마치 항공모함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삶의 현장 치열한 삶의 전쟁터 같은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회사에서 뭔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고 지원하고 파송하는 그런 역할들 말이에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 에너지를 보충하고 다시 파송되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올해까지 7년 됐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구호를 열심히 외쳤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최근에 들어서야 선교적 교회 타이틀을 세우는 교회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7년 전에 세울 때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희 신학교 때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교수님들 초청해서 또 선교적으로 앞선 있는 교회들 탐방하면서 여태까지 쭉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이제 인식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이제는 공유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50년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재정이나 인력이나 사역 등을 그쪽으로 다시 재배치하고 세팅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는요 씨를 뿌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게 좋을까요? 열매를 거두는 게 좋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씨를 뿌리는 일이 즐겁겠습니까? 열매를 거두고 따먹는 일이 즐겁겠습니까? 아, 그래 헷갈리셨구나. 열매를 거둔다. 거두는 거 노동이지. 따먹는 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보다 열매를 거두고 따먹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열매를 거두고 따먹는 일이 더 좋겠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지금까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도 열심히 따먹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오면서 열심히 씨를 뿌렸고요 그에 대한 열매를 90년 2000년 오면서 열심히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다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새로운 5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50년. 자, 여러분 중에 50년 후에도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나는 50년 후에 충분히 이 자리에 있다. 굉장히 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셔요. 1, 2부 때는 좀 자신 없어 하는데 저도 계산해 보니까 100살이 훨씬 넘더라고요. 야,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천국에 있을지 뭐 우리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전에 앵앵거리는 우리 어린 아기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씨를 뿌려요. 언제 따먹는가? 따먹을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못 따먹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에이, 그러면 씨 뿌리지 말아야지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씨를 뿌려야죠. 설령 내가 그 영광을 못 누려도,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작업은 너무나도 소중한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일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겨자씨의 원고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 대한 짧은 글을 썼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서양 음악의 아버지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고전주의 음악뿐만 아니라 현대 음악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 그런 위대한 음악가죠. 근데 제가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그의 당대의 삶이 너무 불우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9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셔요. 그리고 큰형 가정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7자녀를 낳거든요. 근데 3명이 세상을 떠나요. 아이가 3명이 죽고 얼마 안 가서 와이프도 세상을 떠납니다. 음악적인 실력은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래서 오르간 연주자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칸타타 작곡자로 굉장히 많은 곡을 쓰면서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당대의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별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나이를 들어서 노년에는요, 실명을 하고 뇌출혈로 고생을 하다가, 고통을 겪다가 아주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푸가의 기법이라는 악보가 한 30여 부 판매가 됐는데요, 그나마 그것도 폐품으로 팔리면서 생활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나, 어떻게 위대해졌나? 맨델스존이 1829년 바흐의 마태순환곡을 초연으로 지휘를 합니다. 그 마태순환곡도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만들었지만 당시에 한번 알려졌지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지를 못해서 그냥 묻혀졌던 곡이에요. 근데 그거를 1829년 맨델스존이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하면서 그때부터 알려진 거예요. 이런 대단한 음악가가 우리 당대에 있었구나, 얼마 전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구나 하면서 19세기, 20세기 바흐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바스찬 바하의 인생 자체는 너무나도 고단했고 많은 아픔들로 참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아무런 열매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늘 그는 자신의 악보에다가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이 글을 남겼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비록 당대에는 유명하지 못했고 안락한 삶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근현대 음악 역사의 위대한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갔던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올해 2025년도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다지십시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진리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인생, 그런 우리 상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당대에는 풍성한 열매와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지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세바스찬 바하의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